25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오늘 목장 모임은 없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도 좀 한 걸음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간정 없으십니까? 안 해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간증과 찬양 특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살리러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잔치는 천국에 가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연단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고 신앙을 이렇게 떠나갈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끝까지 믿음 붙잡아 주셔서 천국에서 그때 우리 큰 잔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는 그 중에서도 참 그 오라비 나사로하고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너무 정말 중심으로 섬겼죠. 오라비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 주님의 유별나게 주님 눈에 볼 때마다 주님 눈에는 짠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눈에는 좀 짠하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펄펄 뛰면은 조금 눌러놓으실 것 같아. 부모도 자식이 어떤 때 마음이 갑니까? 다 알지만 그냥 짠하게 아유 우리 새끼도 참 힘들지. 짠하게 볼 때 역사가 일어났듯이 짠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로 가시면은 그 집에서 쉬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머물기도 하셨는데 그런
믿음 좋은 마리아 마르다 자매도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사랑하셨죠. 왜냐? 조실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3남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볼 때마다 그냥 짠한 거예요. 식사도 하시고 시어가식도 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가정인데도 환란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어느 순간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믿음이 다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 한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11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한다고 환란이 없는 건 아니란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똑같이 환란을 당한다면 뭐 하려고 그렇게 새벽같이 기도하고 뭐 하려고 전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이고 왜 그래야 돼요? 똑같이 환란이 온다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시작은 같지만 끝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 우리가 환란이 올 때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기회예요. 바로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러면요, 환란이 변해서 축복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오는 게 아니죠. 똑같이 오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환란이 변해서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됐나? 자기가 볼 때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와, 난 그동안에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떤 문제에서 내가 무너져 버리네. 신앙이 그냥 가차없이 흔들리네. 그런 분 계시다면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은 아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똑같은 환란이라도 환란이 변해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되돌려 온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여동생은요, 오라비,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죠. 그 오라비가 그 기둥같이 정말 의지하고 오라비 통해서 같이 살았던 오라비가 병명도 없는 거예요. 병명도 안 나오는 병으로 지금 죽어가자 급한 마음에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지금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좀 빨리 오시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소식을 전했냐? 분명히 전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또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에 그럼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 진심이었을까? 아니,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까지 보냈는데 급히 오셔도, 아니 평상시에는 주무시기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사람을 보냈는데도 지금 꼬박꼬박 꼴딱꼴딱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 오실 수가 있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두 자매가 볼 때는 땅을 치고 올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는가?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크게 흔들립니까? 무너집니까? 이 문제는 죽을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문제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라비가 죽어 지금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있는지 지금 나흘이나 됐습니다. 지금 동네 조문객들이 또 부모 없는 집 그 기둥 같던 오빠가 죽었다고요. 웬만한 조문은 가지 않던 사람들까지, 동네 사람들까지 다 와서 조문을 하고 음식도 갖다 주면서 힘을 내라고. 그런데 마르다의 그 믿음 좋은 마르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울먹이며 예수님 지금 오셨다는 소식을 딱 듣자 울먹이며 나갑니다. 마리아는 아예 시험 들어서요. 아예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오셨다는데 나가보지도 않아요. 집에 앉아서 성질을 팍팍 내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울면서 원망하면서, 아니 이왕 오시려면 일찍 오시면 될 텐데, 일찍 오시면 되는데 이미 다 죽었는데 이제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울먹이며 예수님만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어도 됐는데, 지금 마리아의 신앙이 막 헷갈립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중계방송을 듣고도 집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우리 오빠를 일찍 오셔서 살려주신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속에서 끓고 있습니다. 아니, 다 끝난 판에 이제 오시면 뭐하냐. 죽은 사람 다시 살릴 수 있단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살려주시는지 아십니까? 죽을 병뿐만 아니라 죽을 문제 있더라도 죽음을 꺾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고통을 꺾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죠. 사람들은 비양됐다 그랬죠. 아니, 장님도 눈뜨기하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사랑한다더니 세상에 사랑한다는 게 오라비를 죽이고 늦게 온 거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번에도 명절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일가 친척과 만나다 보면요, 겉으로는 표시 안 해도 속으로 아이고 그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한 다음에 아이고 우리보다 못하네 하는 그런 비아냥거린 표정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세 가지 믿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따라합시다. 과거적 믿음이다. 예.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난 베드로 못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그때 돈 많았을 때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냥 예수님께 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대부분 이렇게 힘들어서 오시기 때문에. 이동택 장로님 큰아드님도 그랬어요. 목사님 원통합니다. 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잘 나갈 때 개척교회 있을 때요, 잘 나갈 때 그때 예수 믿었으면 이거 막 문제 없었을 텐데 지금도 힘듭니다. 주님께 나오는 게 먼저인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예수님 만났다면 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다? 과거적 믿음이다. 부도 나기 전에 내가 예수 만났다면 10억 건축원금 팡팡 들일 수 있는데 내가 몸 아프기 전에 예수 믿었으면 교회 청소는 나 혼자 다 했을 텐데 지금 빗자루 하나 들어도 손이 달달 떨리네. 다 과거적 믿음입니다. 예, 옛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옛날 타령하지 맙시다. 지금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딱 얘기하는데 주님의 표정이 여자들이요 돈치는 빨라요. 주님이 안색이 안 좋은 거를 딱 보자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었다고 언니 말하다가 바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의 고백.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현재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있었더라면에서 이제라도도 빨리 바뀐다면,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이제라도 기도하세요. 그때 내가 사랑했더라면 이제라도 사랑하세요. 그때 내가 용서할 걸 지금 이제라도 용서하세요. 신앙은 현재적 믿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을 사용했던 주님의 반응이 빠고네. 그러니까 우리도요,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고 부른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할 때, 말씀의 반응을 할 때 주님도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산자는 믿음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보면요, 이게 위독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조그만 후라시로 눈을 이렇게 비춰보죠. 그건 왜냐하면 이 동공이 빛에 반응하는가를 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근데 이제라도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고백된다면 주님은 반응을 하신다라는 거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음도 꺾지 못하는 믿음을 고백했더니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의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물결 위를 건너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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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하신 구원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말도 안 돼요. 저는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을 꺾을 수 있는, 여러분의 지금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꺾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여러분의 그 죽을 것 같은 나 이래 사업이 되겠나, 내가 이래갖고 직장이 되겠나, 내가 이래갖고 어찌 살까, 여러분의 삶에 죽음이 스물스물 밀려올 때 죽음을 꺾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주님은 이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믿음에 반응하시는가,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단체로 올려지는 게 아니라 같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의 믿음이 올라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과 고백이 올라가고,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쓰시나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쓰여진다면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고백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예, 따라합시다. 주님은 이제라도 응답하신다. 예, 그런데 보세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들었다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주님이 살려준다고 응답했는데 그만 마르다가 말을 바꿉니다. 22절에 보니까 주여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미래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 아유, 하나님 병만 나오면요, 정말이에요, 식당 공사 제가 다 할 거예요. 하나님 병만 고치면요, 화장실 청소요 맨손으로 다 할 거예요. 주님은 아니다, 지금 해라. 현재적 믿음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면 한다. 그래갖고는 천국은 가겠지만 상급은 하나도 없고 이 땅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가 처방을 해줘도요, 그 약을 먹지 않고 주사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병이 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주는 약을 시간 맞춰 따박따박 먹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과거적 믿음으로 갔다가 현대적 믿음에 왔다가 미래적 믿음으로 갔다, 주님도 막 헷갈려요. 거짓말이야 딱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해주시면, 이거는요 기도할 때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 이번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정말요 금요철에 나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요 여호와를 찬양할 거예요.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요 부담 없죠. 왜? 해결 안 해주면 안 해도 되니까. 예수님은 아마 분통 터질 것 같아요. 도대체 너는 입 하나로 5분 동안에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느냐, 헷갈려 죽겠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문제 해결해 주면, 제가 정말 할게요, 해결해 주기 전에 와서 먼저 결단하고 실천하고 행동한다면 역사가 일어나죠. 옆에 계신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5분 신앙입니까? 40절에 보니까 믿으면 보리라.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받는 순서가 있어요. 믿으면 보리라. 심으면 거두리라. 구하면 주리라. 맨날 주기만 바래. 구하지도 않아요. 기도 3번도 못합니다. 맨날 거둘 생각만 해요. 아, 올해 다시 꿈을 꾸자지. 대박 나겠다. 심어야 거두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요, 믿는 대로예요. 행한 대로예요. 심은 대로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보리라. 행동하면 뭐라 그랬죠? 돌을 옮겨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면 그 행위의 믿음이 돌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역사하겠다. 너 아직 불신하고 있잖아. 불신의 돌을 먼저 옮겨놔. 그래야 응답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불신에는 반응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는 1.1핵도 말씀대로 조금 더 오고 오는 세대, 온 세대에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돌 먼저, 너 불신하고 있잖아. 불신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에 불신해도 쬐게 봐줘서 응답하겠다라는 거 한 구절도 없어요. 불신의 돌을 먼저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너 의심의 돌을 먼저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나? 불확실성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인색한 돌을 좀 옮겨 놓으래요. 집에서는 그렇게 쓸고 닦으면서 예배당 와서 뭐 떨어졌으면 누가 치우겠지. 우리 모두는요, 새신자든 여러분이든 저든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집입니다. 자기 집을 누가 치워줘. 아니, 천국 가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 부끄러워서 어떡하실래요? 그래도 지나가다 그때 주님 복도 있는 휴진 하나 주셨잖아요. 그런 거라도 있어야죠. 믿습니까? 자매 둘이 의심했던 거예요. 그게 과연 될까? 현장을 딱 가보니까 지금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믿으면 본다고 했지 돌만 옮겨놔라. 믿음의 싸움에서 지금 한계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계점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그때 에이 해보자 하고 돌을 옮기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도요, 자기는 알아요. 아무도 몰라도요, 저도 몰라도 아무도 몰라도 자기는 알아. 내 안에 지금 어떤 돌이 막고 있어서. 너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 떠오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그 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진짜 해결을 받아야 될 문제가 아주 악취가 나고 해결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직접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는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돌이 막고 있어서 살아나야 될 문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가. 어떤 돌이 나를 꽉 틀어막고 있어서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살아난다고 했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도 부산말로 웃사당하고 이게 죽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죠? 기도만 하지 말고 돌을 옮겨놓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의 돌을, 사명의 돌을 그것만 옮겨놓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돌을 옮겨놨더니 살아났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 과학적으로,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죽어서 썩어서 지금 물이 이렇게 시체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나라 하면 새천년교회는 살아납니다. 살아나라 하면요, 조건이 뭐다? 항상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나 없나. 만약에 돌을 옮겨놓지 않았더라면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았고 오빠는 그대로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막고 있는 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속에 죽어있는 문제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돌을 옮겨놔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돌을 옮겨놓는 것은 행위의 믿음이다. 예.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못해서 믿음이 결핍된 거예요. 방법대로. 우리 교회도 이 번호키가 있잖아요. 탁탁 그 번호대로 누르고 뭐 별표를 누르든지 딱 누르면 되는데 샵을 눌러야 되는데 어떤 분은 다 눌렀는데 샵을 지금 안 눌렀기 때문에 문제문이 열리지 못하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그것 옮겨놓지 못해서 썩어가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의심의 돌을 치워버립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도 그 돌을 옮겨 놓으셔서요, 그거 옮겨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더 나빠질 것 같고, 더 악화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걱정되고 두렵고, 그러나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그 문제 해결돼야, 그 돌을 치워야 여러분의 묶인 문제가 풀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가 막바지에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난폭해질 정도로 막 열정이 생깁니다. 그런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기도로 충분히 믿음을 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로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돌을 치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나사로 부활의 3단계를 보겠습니다. 3개를 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부활했는가? 첫째, 죽은 나사로죠. 이와 같이 오늘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으로 죽은 심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하지만 영은 지금 죽은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특징이 뭡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시체는 감각이 없어요. 죽어도 더워도 몰라요. 그리고 듣지를 못해요. 설교를 들어도 자꾸 졸리고 웬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땐 들었는데 나가면 하나도 몰라. 왜냐? 심령 상태가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냄새만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냄새. 예수 믿는다고도 사람한테, 우리 동네 제일 저 욕쟁이가 저 사람이다, 제일 인색한 사람이 저 사람이다, 썩은 냄새만 푹푹 풍기는 거죠. 기도도 못하죠. 영이 죽었는데.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목사님 기도가 막혔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거죠. 전도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죠. 헌신은요, 뭐 맨날 나만 하냐? 맨날 왜 내가 해야 돼? 축복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요, 교육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 길은 딱 하나,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던, 꿈에서 만나던, 여러분 삶에서 만나던, 예수님 만나면 다 끝나요. 예수님 제대로 만난 모든 성경의 사람은 다 변화됐습니다.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지금 움직이지 못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 움직이지 못해요. 왜? 배로 다 동연하고 머리는 수건으로 감아놨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다시 죽어요. 여러분 이대로 놔두면 여러분 신앙은 다시 죽어요. 막연하가, 나 옛날에 참 찬양할 때 뜨거웠는데, 옛날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요새는 그냥 골고다 언덕길을 맨날 가네. 근데 발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 그럼 벌써 예배 시간 다 됐네. 어머, 벌써 수요일이야. 어메, 금요일이야. 어메, 주일이야. 웃을 일만도 아니라는 거죠.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답답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준다면 1시간 전에 가 있겠습니다. 저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조금만 일찍 나오면 되는 걸. 다른 데서 거래처에서 계약한다면요, 4시간 전에 나갈 거요. 새벽에도 나갈 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확실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급하게 뛰어와서 무슨 은혜를 받아 헷헷해갖고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지. 미리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속 1000대까지, 내 가문의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데 100만 원은 쓰고만은 그만이지. 최소한도 20분 전에는 나오셔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은혜가 안 된다는 동, 요새 기도가 기도빨이 안 받는다는 동,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하는 게, 도를 옮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5분 후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어떤 거래처나 아니면 내 삶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면, 아니 자기 자녀의 교수나 선생님을 만난다 그래도 그 시간보다 먼저 가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는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30분만 부지런하시면요, 찬양은 미리 와서 준비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지난 한 주간은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듣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딱 하면, 그리고 설교가 들어가면 별말 안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가 설교해도요, 은혜 받는 사람이고 에이 막 졸리기만 하더라. 왜 이렇게 오래 하냐? 그건 다 누구에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최소 30분 전에, 늦어도 20분 전에 와서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 제 마음을 풀어주세요. 응어리가 졌어요. 하나님 이번에 명절 때도 참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 헛헛해요. 너무 예민했어요. 하나님 이 저를 받아주시고 좀 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세요. 이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신, 이곳에 지금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푹 안아주고, 아들아 딸아 내가 다 봤어, 괜찮아. 여러분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그런 걸 경험하고 말씀을 들으면 쑥쑥쑥쑥 들어가겠죠. 저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요, 새찬양교에서 설교에 가장 은혜 받는 건 접니다. 말도 안 되죠. 자기가 작성하고 자기가 설교하고 은혜 받는다. 왜? 갈급하니까.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요, 끝나고 은혜 받고요. 이번에 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두 번째, 지금 살았으나 배로 동인체로 나왔죠. 읽습니다. 살았으나 묶인 자. 네.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데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움직이지 못해. 세상 문화에, 세속에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만나자 그러면 또 만나고 싶고, 한 번 만나면 두 번 만나고 싶고, 세 번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을 묶고 있어서 여러분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온몸과 배, 머리에는 수건으로 쌓여서 나왔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풀어 다니게 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풀어내야 돼요. 물질에 묶인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풀어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질에 묶인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아놓으니, 돈 때문에 서름받고,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 가고, 돈 때문에 사람 피해 다니고, 전화 한 통 못 받는 가난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풀어놔야 돼요. 누가 그걸 풀어주겠어요, 여러분을. 내가 내 문제, 내가 기도해서 해결해야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 못합니다. 하나님 일 좀 하세요. 아유,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예수님, 하나님이랑 다 돈이 드는데 전도하세요. 그럼 다닌 적도 없어요. 여러분, 올해 솔직히 지금 9월달인데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이것을 푸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풀려요. 나가야 되는 거 아는데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는데요. 입이 안 풀려요. 발이 안 풀려요. 가기가 싫어요. 가서 또 무슨 말 해야 될까 머리가 복잡해져요. 몰라요. 이런 것을 고백 그대로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풀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유사 믿음. 많은 사람들이 유사 믿음에 속고 있어요. 유사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좋다고 기도하고 해도요, 그 하나 행한 게 없다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할 거라고 자기가 결단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사 믿음에 속는다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요,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반응을 해야, 믿음에 반응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죠.
많은 성도들이요,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심지어까지 생각한다니까요. 행동을 하나도 안 해.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수위를 풀어놔야 됩니다. 봉사하면 풀릴 사람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실천하면 즉방 해결될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진심입니다. 부르짖으면 풀릴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부르짖으면 풀릴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입술을 못 대게 한다니까. 못 부르짖게 한다니까. 주여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오더라도 주여 소리를 지르고 주여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수건도 풀어놔야죠. 수위도 살아났지만 꽁꽁 감겨 있잖아요.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주일날 시체 교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멀쩡히 앉아있지만 죽은 신앙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벌떡벌떡 풀어놓고 벌떡벌떡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수건만 벗겨진 상태로 말은 잘해요. 입만 살아서 저 집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내가 안 할 거면 말을 하지 마세요. 나도 안 하는데 왜 자꾸 하래? 왜 저보고 하래요? 왜 자꾸 장로님 보고 하라 그러고 집사 보고 하라고 권사 보고 하라 그래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네가 하라. 차라리 시체가 나요. 말이나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시체가 낫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입만 풀어나가고 입만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또 저나 또 전도사님이나 목자나 그리고 옆에 가까이 지내는 집사들이 그냥 쓰러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막 세워놓아요. 이렇게 해서 또 잡아졌다 엎어졌다 잡아졌다 엎어졌다. 거듭되는 예배로만 살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여러분 직장 좋아서 나가요? 가게 아침에 문 열 때 좋아서 신나서 아싸 하고 열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죽겠다고 하면서도 예배는 고정 멤버십이야. 죽겠다면서도, 아니 또 잘 나오던 사람도 죽겠다면서도 어느 날 안 보여. 소식이 없었던 것이었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그럼 여러분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갈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풀립니다. 예배하면. 예배 드리는 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죠. 옛사랑의 그림자. 내가 전엔 참 뜨거웠지. 내가 전에는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복음을 전했지. 내가 전에는 예배당 올 때 계단 올라갈 때 뛰면서 올라왔지. 튀기면서 올라왔지. 너무 빨리 오고 싶어서. 옛사랑의 그림자는요, 끝난 거예요. 새 사랑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어떤 분은 내가 전에 교회에서 살다시피 기도하고 헌신했지. 그거 했으면 어쩌라고요. 과거적 믿음이죠.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처럼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칭칭 감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색함이 감겨 있습니까? 물질이 둘둘 감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다 풀린 것 같지만요, 하체까지 풀어놔야. 사실 밑을 내다보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분 밑을 내다보면 마지막 한 줄을 사단이 딱 잡고 있다니까. 위에도 수건도 풀었어요. 상의도 풀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뛰고 달리지 못해. 그 밑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마지막 한 줄을 사단이 딱 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 마지막 줄을 끊어낼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막 준비하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네. 친구가 뭐하니? 나 교회 가려고. 야, 매주일 가는데 야, 나랑 낚시 가자, 골프 가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골프 가방 끓이고 낚시방 끓이고 하나 오늘 딱 하루만요. 이것까지 풀어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 3단계, 죽은 나사로, 살았으나 묶인 나사로, 또 풀어놓아 다니게 된 나사로.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예, 3번은요 마지막 끈 하나만 이제 풀어버리면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모습이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믿는 사람이죠. 아이고 예수 믿었어, 깜짝 놀랐네. 아이고 14야, 아이고 나 몰랐어. 왜? 세상 사람보다 더 부어라 마시라 하니까, 끝내주게 또 이게 튕기니까. 네. 오늘 주님께서 놔둬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꼭 받으세요. 4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문제 죽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문제 망할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붙잡고 있고, 이제 명절을 지내고 새롭게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딱 맞춰서 주신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을 병 아닙니다. 죽을 문제 아닙니다. 오늘 사는 방법을 알았죠? 믿는 자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영광의 재료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영광의 재료로 온다. 아멘. 예, 그래서 아싸 하는